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사랑의 인사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시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 문제지요. 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이지요,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이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어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실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 재앙, 저주,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잖아요.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가 구원의 길이다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저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이 낮은 자리에, 저 마곡간의 말구유에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믿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실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밝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리들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당신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당신이 이 그리스도가 맞나 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설령 의심하고 있었더라도 정말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나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지금 말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온전해지고 말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이 좋은 일을 행하셨는데도 저 예수라는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누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성격이라도 좋거나 이 세 가지도 안 돼가지고 믿음도 없지, 머리도 나쁘지, 성격도 못됐지, 이 삼위일체가 돼버리니까 살아가면서 고난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또 생트집을 잡는 겁니다. 또 덜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오히려 또 시험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정말 구원자 그리스도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표적을 행해봐라,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을 어디서 행하셨느냐? 예수님, 자기가 자라신 갈릴리 고향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선지자들 중에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함을 받지 아니하는 이가 없구나. 얘기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내가 예수를 잘 안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있죠. 아니, 저들의 형제가 우리 곁에 있고 저 누이들이 우리와 결혼하지 않았냐? 저가 원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지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안 믿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라가 안에서부터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안에서부터 서로 싸우면은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아니, 집이 서로 안에서부터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은 그 집이 콩가루 집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은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건데 그러면은 저 사탄의 조직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지 예수님께서 악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아니,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이 소유를 빼앗기지 않겠지만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도둑 아닙니까? 강도 아닙니까? 그를 굴복시키면은 그 가지고 있는 것들, 재물 빼앗기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십니까? 아니, 사탄이 쟤네들끼리 지금 분쟁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내가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사탄을 쫓아낸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비유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어디서 나갔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에서 귀신이 나갔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우리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무언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는 무소유 이러는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명상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 비워집니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뭐가 채워지느냐? 보니까 이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들어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졌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주님을 딱 모시지 않으면, 채우지 않으면 결국은 이 악한 사탄이 그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세상이 자꾸 과학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 지식도 달로 많아지는 것 같고 점점 보면은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란 가운데 치달아갑니까? 아니, 21세기에 지금도 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쭉 차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원래 선천적으로 악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원래 착하게 태어나고 그렇습니까? 지금 다 그것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이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행복자인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됩시다. 그 사람이 행복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 사람이 행복자라니까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다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전 지구를 여행한다니까요. 지금 좀 뭐 해야 되는데, 집에 빨래를 남겨두고 왔는데,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지금쯤 저 친구들 놀러 가고 있을 텐데, 나는 여기 있구나. 그러다 보면은 오늘 뭘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우리 국민일보에서 보면은 기독교 일관자 아닙니까? 조사했다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는 딱 예배 마치고 바로 문 앞에 나가는 사람들 딱 물어본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 기억납니까? 말씀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이 60%가 넘었어요. 야, 오늘 성경 본문 어디 봤는지 기억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 있었을 뿐이지 기억 안 난다는 겁니다. 참.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도 이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는 건데, 보면은 웃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요. 우리 여러분들 웃기고 막 이러다 보면 기억납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까? 표적들을 베푸셨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잖아요. 요나가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지요. 보면은 자기 주장이 꽤 강한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들의 죄악이 내게 상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라면은 당연히 알겠습니다 하고서 주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 지금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저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했다고? 그러면 저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겠네. 저 니느웨는 어디냐? 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같은 이 민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나라기 때문에 적국 나라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이제 대적이 되는 거지요. 이 적 나라의 수도 니느웨가 망한다? 그러면은 이 수도가 망하면 그 나라가 이제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야, 잘 됐다. 저 나라는 망해야지.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 항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다시스는 어디냐? 지금의 저 스페인 쪽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땅끝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지구가 둥근 걸 몰랐으니까 땅끝입니다. 야, 내가 저 땅끝에 가가지고 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배 위에서도 아니고 저 배 밑에 이제 우물 쪽에 가가지고 잠을 자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싫은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 앞에 들켜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진다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아주 요동치는데도 그냥 억지로 잠을 자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십니까? 아니잖아요. 큰 풍랑, 지금 말하면 태풍이죠. 일으켜가지고 이 배가 완전히 이제는 침몰하게 된 상황이에요. 이제 죽게 된 겁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짐 내어 던지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들, 귀신들이죠. 하여튼간 부르짖고 있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저 밑에 보니까 이 한 사람 머리 벗겨진 사람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은 뭐하냐? 너도 당신 신에게 기도해라. 우리가 지금 죽게 되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요나를 깨우니까 이 요나가 알잖아요.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하는데 버틸 수가 없잖아요.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도 없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이 해변에 토해내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이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한 마리에서 완전히 코 깨어가지고 끌려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거지요.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니느웨 큰 성이에요. 얼마나 큰 성이냐? 우리 여러분들 여기 화성 돌아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날씨 좋으면 같이 걷거든요. 얼마나 걸리죠? 한 4시간이면 충분히 걸어야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천천히 걸어도 화성 한 바퀴 돕니다. 이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인지 3일 길을 다녀야지 되는 성이에요. 이 3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큰 성인데 이 요나가 억지로 끌려가지고 잡혀서 오긴 했는데 복음 전하기는 싫은 거 있죠. 망했으면 좋겠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3일 길 다녀야 되는 이 성을 하루만 반나절만 다니고서 이제 안전하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이 언제 망하나, 하나님께서 언제 이 성을 멸망시키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요나가 이 쉬고 있는 거기에 이 박넝쿨이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이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이 햇볕이 내려지는데 안 그래도 이 대머리 뜨거운데 이 박넝쿨이 이 이마를 가려주니까 서늘하고 시원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좋다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이 박넝쿨이 시들어 죽어버린 거 있지. 이 요나가 언제 망하나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 이마를 가려줬던 이 박넝쿨이 없어진 거 있지요. 그러니까 이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하는데 이 머리가 너무 뜨겁기 시작한 겁니다. 짜증이 나잖아요. 하나님, 내 오긴 왔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내 머리가 지금 탈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성을 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 박넝쿨 네가 심었냐? 네가 키웠냐? 아니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그 박넝쿨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 한마디로 해서 이 성의 백성들이 12만여 명이나 되어지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들이 요나가 하룻길 복음 전한 것을 듣고서 왕으로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고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무덤 속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만 어떻습니까? 사망에 매이지 않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많은 것들 행했지만 그것이 표적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표적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이 부활의 표적, 이거밖에 없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 지금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 그들은 요나의 그 하루길 전도를 듣고서도 회개하였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말해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해도, 표적을 보여도 믿지 아니하는 거 아니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누구를 말합니까? 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었는데 이 남방의 여왕이 와서 그 성전을 보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여호와를 높이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기를 싫어했잖아요. 자, 그는 이 땅끝에서 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지만 너희들은 지금 나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거 아니냐. 우리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행복자 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자가 되어집니까? 이미 우리가 다 본 말씀이에요. 14절 가운데 보면은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의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뭡니까? 성육신이지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 예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은 뭐 해병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삼청교육대 조교신데 귀신이 삼청교육대 조교라고 해가지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귀신이신데. 그런데 이 귀신은 그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은 예수의 이름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7절이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보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명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보니까 믿지도 않았는데 이 예수 이름 나오자마자 귀신이 벌벌 떠는 거 있죠. 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이 7 아들이 지금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명하니 이렇게 하니까 이 귀신이 벌벌 떠는데 귀신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 이름 듣고서 일단은 벌벌 떨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올라타가지고 그들을 이겨가지고 그들의 옷을 벗기니까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 개는 몸을 숙이면 돌을 집어서 던지는 줄 알고 도망가고 이 마귀는 우리가 몸을 숙이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이 귀신은 다른 건 무서워하잖아요. 예수 이름, 예수님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귀신을 완전히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그 권세, 권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요. 20절 가운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같은 본문이지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이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곧 성령의 검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지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대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복음을 이제는 들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마태복음 12장 40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 복음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복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먼저 말씀을 지켜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28절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했죠. 영어로는 오베이이시라고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 그것은 지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이 언약을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하실 때 이 땀이 흐르는데 이 땀방울이 꼭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 내가 그래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다 알잖아요. 그 고통이 어떨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게 기도의 끝이 아니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의 언약에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요. 장사 지낸 바 되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주님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0절, 21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아닙니까? 말씀 되신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말씀이 성취되어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 가운데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것 아니냐. 21절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데 15나라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졌고요.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졌고요. 그 날에 3,000제자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졌고요.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더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지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또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했어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이 참된 복이고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 그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서 행복자 되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리는 참된 대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함으로 행복자가 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지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